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물이 나와 있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18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절수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어트 루즈벨트가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며 오늘은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대가를 원하면 뇌물이 되고 대가를 원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이게 선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가운데 있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격은 결국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살아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수술을 받기 전과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이 달라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교회 연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싫은 게 좋아져야 됩니다. 싫은 사람이 좋아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을 심판받는 곳으로 씁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연약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야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 사람이 가면서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지금 정부와 세계 역사를 보면 자기가 정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폴레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과거가 역사인데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모르면 이 미스테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피어나는 꽃을 봅니다. 봄철에 보면 아스팔트 위에 그거 뚫고 나오는 작은 씨앗들에서 터진 생명들의 그 자라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풀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올 수 있는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하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요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컴플리트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용납 안 합니다. 파레토 법칙대로 8대2의 법칙에서 이제는 1대9의 법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자꾸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팔이 아프지 않으면 심장이 아프고 심장이 안 아프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꾸 완전한 것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을 깨달아 fulfillment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자꾸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믿음 앞에 있는 것이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와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변병으로 바뀝니다.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생명의 나무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죠? 9개월을 기다려야 새 아이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자꾸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다. 조금 더 나가면 신념이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 일상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안 먹어도 죽진 않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까지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내 자녀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꾸 성숙해가는, 그래서 이 뒤에 끝에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많은 것을 주어도 죄 짓는 데 씁니다. 불신앙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이 있을수록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 믿음이 하나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서서 가기를 원하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가 아니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을 가지고 템테이션, 유혹받는 데 갑니다. 건강하면 자기의 쾌락과 향락, 그게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테스트로 합니다. 자녀가 병이 나도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더 나아졌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 집에 남편이 테스트를 아이들에게 하면 할수록 그 아이들의 실력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템테이션을 받으면 내 믿음이 자꾸 디크리스 됩니다. 자꾸 뒤로 와갑니다. 10년 후에 봐도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대학교 때 가르쳤던 그 친구들과 다시 모였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년 전, 이 교회가 지금 7년 됐는데 7년 전에 내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주시고 어저께도 새로 태어난 우리 한 생명이 있는데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가게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대학을 가고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가 대학을 못 간다라고 하면 템페이션이 되면, 유혹이 되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하나님이 없는 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대한 선택은 테스트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근데 숄레크 땅에 가서 봉사를 해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안 돼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시련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느냐, 말씀이 들려야 내 인격이 더 성숙되어진다.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가 안 전해지는가,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말을 할 때 공부 잘하라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좋은 잡을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좋은 잡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잡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극단적이고 보편적이고 단편적인 일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이냐,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죽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자꾸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와 갖다 먹으라고 했다는 이 변명은 자기 믿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삶이 없어지면, 그래서 제가 가끔 아동부실에도 들어가서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거를 봅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듣는 자가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칼바르트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것을 간구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거 믿음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행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한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라고 돼야 오늘의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누가 싫은 말 하면 팍 합니다. 저도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아내가 뭐라 그러면 신경질을 팍 냅니다. 이거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그런데 인격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잘하고 나면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스가 바뀝니다. 생각하고, 왜 이런 말을 했지? 교회 나와서 나한테 맞지 않는 말을 해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화낸 장면은 성전에서 화낸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장사로 바뀌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수련회 간다고 뭐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하고 만들었냐?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죠. 기도하고 팔면서 기도했냐? 아이들 태권도 가르치면서 기도했냐? 돌아가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냐? 이거를 사갖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산 하나님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물건임을 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행하는 거죠. 그러면 선물이 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 때문에 이만한 보상을 교회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뇌물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상을 원하지 마십시오. 이 받은 거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건강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면 좋겠죠. 더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이 땅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 참 그렇게 잘 살진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살았지. 근데 이게 3만불 시대를 바라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이, 우리 최혁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가지니까 더 많이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빚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템테이션이 되지 않고 테스트가 돼서 우리의 삶의 반응들이 리액션이 되면 안 됩니다. 리스폰스가 돼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나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건데. 자랑하고 싶죠. 인간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로.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데모를 하고 저하고 같이 데모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임종석, 죄송합니다. LC라고 하는 그 사람은 H대학교 학생이죠. 그거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또 편가르기 해갖고 지금 여당 대표하는 사람과 비서실장하고 지금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싸우는 겁니다. 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쫓겨난 게 권력 싸움하다가 지금 둘 다 감옥 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선물은 생명이기에 심판이 아닌 구원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모여서 너는 내무장관하고 너 국무총리 해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지어진 거거든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히틀러 측근들이 도망간 게 누구 때문에 도망갔어요? 교황 때문에 도망갔어요. 교황이 돈 받고 아르헨티나로 피신시켜줬거든요. 물론 히틀러는 죽었지만 아이만도, 오른팔인 아이만도 아마도 아르헨티나 도망간 거 그 금괴 받고 해서 뱅크랍시 나는 교황이 그때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거의 유산. 교회가 땅이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그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있는 자들이 더 자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힘을 잃죠. 그래서 아파하는 자들은 더 아파하고 있는 자들은 있는 것을 더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폴레옹이다라고 해도 그 뒤에 따라가던 사람, 누가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이래요. 같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다 가졌다라고 해도 누가 너에게 그 권력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같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면 자꾸 완전해지고 다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컴플리트란 말을 원어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충만이라고 얘기했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벌써 가을이잖아요. 우리가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얼마나 더워서, 근데 오늘은 벌써 윈칠이 2도 3도 되고 7도 8도밖에 안 돼. 좀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준 선물들을 다 어디에 썼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죠? 연애하면, 예. 그리고 그 아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 여기서 불이어하고 알람이 울려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은 불이 안 났다고 생각을 해도 불에 타 죽고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 그리고 고기 잡던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얻은 게 없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애쓰면서 살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진 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더니 153마리 그물이 차고 넘쳐서 찢어질 정도가 되더라. 나사로 이틀을 더 유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걸 옮겨 놓습니다. 관을 옮겨 놓습니다. 근데 뜯으라고 하는데 지금 시체를 뜯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시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살아있는 나사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선물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크게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믿음의 선물이고,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집 짓던 지미 카터 와이프가 시간을
어디를 가자라고 하면 화장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못 지킵니다. 근데 66세, 제가 알기는 66세에 지미 카터가 아내에게 선물을 줍니다. 남편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도 시간을 못 지키는데 66세 선물에 준 게 이제부터는 당신이 더 이상 시간을 안 지켜도 됩니다. 와이프가 충격을 받습니다. 시간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내가 시간을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돌아다니면서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러한 희생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드리 헵번의 대답이 그겁니다. 희생이라니요.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스코트 팩이 쓴 선물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라삐의 선물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네? 근데 이상한 거는 영성신학자들이 하는 이 기도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다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갈수록 그 영성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하나님만을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지더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지고 서로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어차피 이민교회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파서 떠나는 거거든요. 힘들어서 떠나는 거거든요. 배가 고프다는 건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달라는 거거든요. 머리가 아프다는 건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최대의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수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다 떠나고 이제 5명 남았습니다. 그때 라삐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라삐의 말이 당신들 중에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 집사가 메시아일까? 메시아처럼 될까? 아니야, 최 집사일 거야. 아니야, 김 집사가 메시아일 거야. 아니야, 최 집사일 거야. 이러면서 서로 조심합니다.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삐가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과거는 역사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선물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날들을 위하여, 메시아의 날들을 위해 서로 힘써 기도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속에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